여러분 그림자 놀이 아시죠? 저도 어렸을 때에 그림자 놀이에 한참 푹 빠져서 한쪽에 스탠드 불을 켜놓고 방불은 꺼놓고 말이죠. 벽에다 대놓고 이 모양 저 모양 그림자를 만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양손을 활용해서 다양한 모습을 만들기도 하고 또 동생과 같이 서로 모양을 만들고 서로 그림자 인형극을 또 해보기도 했던 그런 생각들이 납니다. 이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이 빛이 비춰지면 물체가 그 빛에 가려져서 생기게 되어지는 그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그늘이 경우에 따라서는 또 독특한 모양을 또 표현되어지고 나타내지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이것이 매우 크게 확대되어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이 그림자는 비춰지는 모습일 뿐 그림자에 토끼가 나타나고 뭐 호랑이가 나타나고 늑대가 나타난들 그것은 실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다. 일종의 허상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비단 그림자뿐만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세상 역시 보여지는 것과 이 세상 이 실체가 다른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인생도 보여지는 인생과 또 실제 살아가는 인생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전도자는 이 사람의 인생은 이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이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실체가 아니다. 그림자에 불과하다. 이상한 말처럼 보여지죠.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다. 오늘 전도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말씀인지 오늘 같이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하는데요.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겠는가? 그래요. 그럼 여러분 실체가 무엇입니까? 이 그림자의 실체가 무엇인지 알려면 무엇이 지금 투영되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할 텐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인생은 어떠한 인생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그림자와 같은 것임을 깨닫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실체는 무엇인지 또 그 실체를 올바로 보게 되므로 헛된 인생이 아니라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또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지금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다. 이 세계에 무엇이라는 것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사람은 자기보다 가만히야 다툴 수 없다. 자, 첫 번째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다투는 인생을 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에는 지금 있는 것들 이미 오래전에 생긴 것이고 어떤 인생도 이미 알려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에 일일이 다 이름을 부여했다라는 것. 그리고 사람 역시 하나님의 그 주권 아래에 머물러 있는 존재라는 것을 오늘 전도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름들을 만드시고 또 지어주셨다 얘기를 하는데요. 창세기 5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요? 사람이라고 이렇게 지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사람 히브리어로는 아담인데요. 아담. 이 아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라는 의미가 이 아담이라는 단어 안에 들어있는 속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인간이 흙으로 연약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이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기에 인간 자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는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이렇게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만물은 물론이고 인생조차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속해 있다는 것, 어느 누구도 어떤 것도 우연히 존재하게 되어지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 다시 함께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고 흙으로 지어진 연약한 존재인 사람이 무엇과 다툴 수 없다고요? 강한 이와 다툴 수 없다 얘기를 합니다. 이 강한 자는 하나님을 의미하는데요. 이와 같은 말씀의 내용 속에서 어떤 인생도 하나님 앞에 이 목을 곧게 뻗고 하나님을 대항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연약한 존재, 연약한 인간이 절대자 하나님과 다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항하며 사는 인생, 결코 그러한 인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러분, 정리하면 이런 뜻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창조되어진 피조물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해야 될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자신의 힘과 능력을 자랑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을 가진 인간들 속에는 자신의 이 위치, 자신의 이 본분을 잊어버리고 내가 잘난 줄 알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일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내 혼자의 힘으로 모든 것을 다 이뤄냈고 내 능력으로 다 이뤄낸 것이야, 이 힘은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능력이야 라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게 다투어 이길 수 있다고까지 그렇게 생각해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에 바로 이 애굽의 왕 바로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출애굽기 5장 2절 말씀 보면 바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주가 누구인데 나더러 그의 말을 듣고서 이스라엘을 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주를 알지도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도 않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내어주라고, 보내주라고 이 명령이 이 애굽 왕 바로에게 떨어지게 됩니다. 근데 바로가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하나님이 누구냐? 나 모른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도 철저하게 무시함으로 내가 가진 힘과 권력으로 하나님과 한번 싸워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로왕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통치하던 나라 이 애굽 땅에 전무후무한 아주 혹독한 이 재난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모든 물들이 피로 가득하게 되어지고 이 개구리가 다 뛰어올라 온 집안 구석구석 다 들어가게 되어지고 이와 파리가 또 온 나라의 위생을 무너뜨리고 또 악질, 독종 이런 질병으로 인하여 이 사람과 짐승할 것 없이 모두 다 큰 고통 가운데 처해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늘에서는 우박이 떨어짐으로 농작물에 심한 피해가 입게 되어지고 또 메뚜기, 황충이 날아와서 남아있는 것들도 싹 다 먹어치워버립니다. 이뿐만 아니죠. 햇빛을 보지 못하고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시간들, 이런 상상을 초월한 재난이 애굽 사회 전역에 몰아닥치게 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무너집니다. 모든 기능들이 다 정지가 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굽히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자기가 가장 자랑하던 이 애굽, 자기가 가장 사랑하던 이 자기의 자녀, 자신의 장자, 또 애굽의 모든 장자들, 동물의 첫 새끼까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비극이 벌어지고 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끝내는 또 자신의 가장 큰 자랑이었죠. 강력한 애굽 군대, 애굽 병거, 이 강력한 이 애굽 군대가 홍해 바다 앞에서 완전히 다 잠겨 전멸하게 되어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까지 모든 나라의 힘이 무너지고 마는 이런 모습들,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바로 행동을 통하여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또 얼마나 큰 불행을 자초하는 것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다투며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다툰다라는 이 말 속에는 이 대항한다, 서로 맞선다,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다 보니까 재판한다, 판단한다, 이런 의미까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졌는데요. 그러니까 이 말뜻에는 이런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내가 스스로 판단하여 이것이 맞다, 틀리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조차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나의 생각이 달라서 다툴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억지로 거절하고 거부하고 거절하고 이것,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몰아내는 것, 이것 역시 하나님을 대항하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웠던 인물 하면 또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즉 하나님과 싸운 사람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인생은 그의 인생에 평생 누군가 치열하게 다투고 또 그렇게 치열한 인생을 살아왔던 인생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도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던 사람이었는데요. 그 약복 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 씨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이 엉덩이 뼈를 어긋나게 하셨지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야곱은 이전과는 다른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하는 인생으로 새롭게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라라고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싸운 사람,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운 사람. 그래서 이 야곱은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고 불려질 때마다 하나님에 대항하여 싸웠던 사람, 그래, 내가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려고 했던 사람이었지. 그래, 내가 다시 또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운다면 하나님께서 나머지 다른 엉덩이 뼈도 치실 것이라는 이 생각 가운데에 살아가지 않았을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닌 나의 힘, 나의 능력으로만 살아갈 때에 이것이 하나님과 다투는 삶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마 이 야곱은 그의 인생 가운데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불려질 때마다 아마 다시금 새롭게 깨닫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왜 하나님과 다투려고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물러 있음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요. 또 세상이라는 그림자 속에 가려져서 우리의 실체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더불어서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해서 하나님과 다투려는 모습들이 우리 인간 삶의 모습 가운데 등장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랑 여러분,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이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수요일에는 우리 사무엘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또 다윗의 이야기를 또 함께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윗을 세울 때에 이 사람의 눈으로 그를 세우지 않았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림자와 같은 허상으로 뽑은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사람의 눈으로
다른 것들을 판단하지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의 연약함, 인간의 연약함, 그 연약함의 실체를 분명하게 알았고 또 하나님의 그 전능함의 실체를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그가 거인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또 사울이라는 큰 힘 앞에 섰을 때에도 결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 큰 힘, 눈에 보이는 그 큰 능력, 눈에 보이는 그 힘, 그러나 본질적으로 인간이 갖춰진 그 힘과 능력은 곧 썩어 없어질 연약한 육신뿐이라는 것을 이 다윗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다윗은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했던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왕이 되어서도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왕이었지만 이 나라 안에서 나의 명령을 거부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왕이었지만 그러나 내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림자 같은 인생 속에서 그 실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살았던 인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실체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가는 인생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 편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지혜로운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는 인생이 바로 복된 인생이며 그 복된 인생의 길로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이 펼쳐지고 있음을 믿는 고백으로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림자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다윗과 같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붙드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펼쳐가시는 그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입니다. 12절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할 수 있을까? 전도자는 이제 그림자와 같은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나날들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인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섭리에 순종하기를 거부하는 인생을 이 짧고 덧없는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그림자인데요. 그림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인생의 특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이 바로 이 그림자와 같은 인생입니다. 서두에 이 그림자에 대해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실체를 아는 삶, 실체를 아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요. 그 실체가 무엇이냐?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이 죽은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죽은 이후에 진짜 실체가 펼쳐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미 이 실체가 아닌 삶을 산 경험이 있어요. 이미 여러분도 그 삶을 경험하셨어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 아기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0개월이라는 이 시간 속에서 엄마 뱃속은 이 아기에게 있어서는 세상 전부 아니겠습니까? 그곳에서 편안함을 누립니다. 그곳에서 자신만의 세상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한 번씩
보이지 않는 목소리가 들려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목소리가, 음성이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그러나 그 실체가 보여지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제 때가 되었을 때에, 출산의 때가 되었을 때에 엄마 뱃속에서 이 아기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근데 이 아기는요, 자신만의 세상, 이 엄마 뱃속이라는 자신만의 세상에서 이제 떠나야 하는 그 때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출산할 때 이 아기가 받는 이 스트레스가요, 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스트레스의 양과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아마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 죽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처럼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그렇게 느껴질 것입니다.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두렵고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으로 느껴질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로소 엄마 뱃속이라는 세상에서 떠나 나오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되어집니까? 아빠, 엄마의 실체를 경험하는 새로운 삶이 열려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 저 넘어서 희미하게 들려왔던 그 목소리가 이제 내 눈앞에서 그 목소리가 나를 향해 들려지고 또 내가 그 상황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기는 이제 엄마 뱃속의 그림자와 같은 삶에서 이제 실체를 경험하는 삶의 자리로 그의 인생이 옮겨지게 되어졌고, 정말로 실제 엄마 아빠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생,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이 다 전부 다 실체냐? 또 그렇게는 말씀드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인생도 진짜 실체는 아니다라고 오늘 전도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뿐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또 새로운 길을 가야 합니다. 엄마 뱃속에 나와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제 또 때가 되어졌을 때, 정해졌을 때에 또 다른 길을 가야 되는데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죽음의 때를 맞이하게 되는데요. 모든 인생들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을 싫어합니다. 죽으면 모든 것이 다 사라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서 아기처럼 말이죠. 그러나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죽음 이후에 또 다른 새로운 삶이 이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 뱃속의 아기가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떠나 엄마 아빠의 실체를 보게 되어졌던 것처럼 우리도 그림자 같은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새로운 실체들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자는 바로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진짜 실체는 하늘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진짜 성공도요, 이 땅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에서의 성공이 진짜 성공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실체를 보게 되어지는 삶, 그 하나님을 내 눈앞에 보게 되어지는 삶이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영원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의 삶이 그림자 같은 인생이라고 해서 그러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냐?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다 하더라도 그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실체의 인생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엄마 뱃속에서 이 아기의 건강 상태, 이 아기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태어났을 때도 이 아이가 얼마나 건강한 아이로 태어나느냐, 엄마 뱃속에서 이미 결정되어지지 않습니까? 만약에 엄마 뱃속에서 이 아기가 신체에 어떤 결함이 있으면 태어나면서부터 이 아이는 결함을 가진 아이로 태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산모들이 이 임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얼마나 조심합니까? 그렇죠? 또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습니까? 이 아기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깁니까? 산모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지만 이 아기를 잘 지켜냈을 때에 실제로도 이 아기 건강한 아기로 태어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세상 속에 이 그림자와 같은 이 세상이 끝난 후에 우리가 실체 인생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그림자 같은 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새로운 실체 인생 가운데에도 그 삶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오직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는 더 이상 준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비록 이 세상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지만 이 그림자와 같은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죽은 이후에 누가 알겠느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말해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는 사람은 지금 인생이 그냥 그림자 같은 인생인지 모르기에 무엇이 낙인지, 무엇이 즐거움인지, 무엇이 복된 것인지 알 리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또 그것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지금 펼쳐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을 부정하고 다투는 시간들로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영원한 나라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인생이 비록 그림자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이 땅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들, 하늘의 소망을 품고 하늘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또 얼마나 행복한 시간인지 몰라요. 왜요? 하늘을 준비하며 하늘나라를 준비하는 인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똑같은 하늘 아래 살아도,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어도 그림자 인생만을 살아가는 사람과 이 하늘의 실체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을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인생, 허무한 인생, 안타까운 인생, 무엇해도 안 되는 인생, 많은 사람들이 허무와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아는 인생은 이 시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얼마나 복된 시간임을 알고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에 우리 모두가 바로 이 그림자 같은 인생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저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준비하고 꿈꾸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국 때가 되었을 때에 그 실체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경험하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연약하게 짝이 없는 인생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결코 하나님과 대적하여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지 마세요. 나의 경험, 나의 생각, 이것들이 하나님의 생각과 상충되어질 때에 이것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감히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림자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과 다투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인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이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인생으로 그냥 마무리 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앞으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질 그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그 영광의 때, 그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많은